생명의 비를 내려주실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떡이 무엇이고 이 산떡을 먹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 언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일을 할까요? 하니까 6장 28절입니다.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만 일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만이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사실 많은 일을 합니다. 전도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을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준을 항상 세워놔요. 기준을. 그런데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신앙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무엇이 전제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제돼서.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얘기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걸 볼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신하는 것도 믿는 것이고 이 예수를 어떻게 신하느냐. 예수를 신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가 너희들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또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누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각자 안에, 우리 믿는 자 세계에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이 누구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장차 또 누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지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믿어지면은 당연히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일 자체고 하나님의 일하신 자체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로 깨닫고 내가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약속이 그 안에 믿는 자 안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서글픈 겁니다. 이게 정말 서글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우리 안에 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가 써있으니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야. 적어도 우리 예수 부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증거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되는 거 아니야. 지금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소원 그 주님께 아뢰고 이게 예수를 믿는 증거죠. 맞죠? 이거 이만큼이라도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부합해야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좀 이게 나누고자 이게 펼치면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말은 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내 입장에서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왜냐? 이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계신 하나님, 영의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같겠냐고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개인의 생각과 사고로 살아왔어요. 믿음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다 그 안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내 자신의 생각의 세계가 완전히 괴리감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망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요.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요. 이렇게 정반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못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새롭게 그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의 세계를 가기도 하고 은혜의 세계를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과 은혜를 깨닫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잖아요.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체험을 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보고 있다. 말씀을 올바로 보고 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다.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여기고 있다. 은혜를 주시는 일로 여기고 있다. 이게 하나둘 이게 완전히 그 당위성 아래 들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왕 대신 가장 부자인 사람의 삶으로 보더라도 또 지식이 아주 지식이 무식한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과 지식이 출중해서 박사학위가 막 몇백 개 되는 이런 사람의 지식의 세계하고 이렇게 또 이제 한번 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지식을 가르쳐 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해 주죠. 야, 네가 이것을 알아? 사랑해 줘. 그런데 이것이 요만큼 알았다고? 야, 내가 저 양반이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어. 우리가 글을 모를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각야 거기부터 배워요. ABC부터 배워요. 그러면 한 단어 안다 해서 야, 내가 다 아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그것이 구성한 세계의 주관자인 이 지식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차원이 다른 세계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고요. 아직 눈곱도 못 띈 모습이요. 눈곱도 못 띈 모습이라고. 아침에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눈곱이 많아서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책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여. 눈 시력도 안 좋은데다 눈곱까지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비비고 좀 눈곱 좀 띄고 좀 비비고 눈 운동을 살짝 한 다음에 보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요 아직 눈곱도 안 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다라는 게.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든지 눈곱도 안 띄고 그래도 말씀을 보려고 하는 모습, 지식을 가르쳐주는 이 지식의 근본이신 분의 그 지식을 하나하나 받아먹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든지 이분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냥 모든 걸 사랑해줘.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고 내가 믿는 게 잘 간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다시 얘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실제 연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떡이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것도 자
지금 저쪽에서 오는 것도 오는 거예요. 저만큼에서 오는 것도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 안에 이 포용이 돼버려야 돼. 우리가 초청을 하면, 자, 대한민국에서 저기 미국 대통령을 초청을 해. 그럼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면 오는 거죠?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청했으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 들어와야, 국빈이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 들어와야 진짜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이륙하는 것도 오는 것이고, 중간에 태평양 건너는 것도 오는 것이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것도 오는 것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지금 오고 있는 것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오는 것은 어디예요? 청와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초청자 안에 오는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계속 사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약속이 실제 오지 않으면 그것은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자, 미국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물론 통신으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에스코트 받으면서 오고 있어도 교감을 못 나눠. 청와대 딱 도착해서 마주 앉아야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 제가 자주 합니다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을 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교감을 나눠요? 못 나눠요. 예수님과 교감을 나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니 주님이 어쩌 그러니까 이게 통곡을 할지언정 주님께서 십자가 지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감을 나누면. 그런데 이 교감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서로 대면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지 안에서 편지를 보고 있어도 그 편지 안에서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교감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는 교감을 나눈다니까. 이게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의 말씀. 성령이 오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오니까, 자기 품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교감이 나누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 져야 되는지? 세상이 주님께서 십자가 졌는데 이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인 걸 알아버려. 교감을 나누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창세 전서부터 있는 약속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야기가 2000년 전에 현실로 보여졌어. 모든 믿는 자들 눈에 현실로 보여졌어. 이와 같이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현실에 보여진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현실로 보여졌죠. 근데 이 사실을 믿어버리니까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로 오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현실로 보여지는 세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와요, 안 와요? 안 와.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현실로 오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 믿는 자 각자 안에 실제로 오는 얘기요. 근데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며 어떤 약속이며 그 일이 우리 안에 실제 되어지는,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임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생명 연합하는. 그런데 그 세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온다는 거 다 알아. 성경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오고 있어. 근데 계속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일본을 들리더니 일본에서 가까우니까 바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일본에서 바로 안 나오고 저기 호주로 또 가버리네. 왜? 거기서는 지금 당장 대면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온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 내 안에 실제 생명연합이 되는 걸 몰라. 히브리서 9장 2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니라.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오는 것을 바라는지 명확하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지 않는데 호주에서 실제로 연합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리 가버리네. 거기서 또 다시 올라나 했는데 그 호주에서 또 영국으로 가버리네. 지금 계속 오고 있어. 2000년서부터 계속 오고 있다니까. 구약시대부터 계속 오고 있다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못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의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한테 오고 계시지요? 주님 나한테 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의롭게 칭해줘. 그래서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이신득이라고도 해요. 이신칭의도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너희가 믿음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신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함으로 말미암아 칭해 준다. 말로 인정해 준다. 이것을 넘어서 득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득자 내 안에 소유를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신득이.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이신칭의만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그 아래만 있는 거예요. 말로만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의 세계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우리 육체 안에 실제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얻을 득자 우리가 얻어져야 된다니까요. 소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다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예수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으면 계속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만 계속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야, 내 안에 실제로 오는구나. 유대 땅에 오신 거 실제로 오셨죠?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 제자들 또 실제로 들어가셨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유대 땅에 온 거 실제로 온 거 사실만 믿으면 그럼 그 당시에 와.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다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제자들 속으로만 들어가셨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드물다니까. 2000년 유대 땅에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왔는데, 실제로 왔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실제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몇 명이나. 오늘날 똑같다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믿어. 근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데 그들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하고 있어. 분별 못하니까. 이 얘기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유대 땅에 온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수만 명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었잖아요. 예? 예수님의 떡을 먹었어. 그 떡을 먹었는데 이제 그 떡을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지금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 떡이 어떤 떡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어저께 너희들 저기서 너희들한테 다 떡 찢어서 준 거 너희들이 알지? 내 몸을 찢어준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찢어준 것인 걸 너희 알아야 돼. 응?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너희들에게 나눠준 거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줄였어요. 아니 많이 배고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밭에 안식일을 밀밭 사이 지나다 밀도 비벼 먹거잖아요. 이 육신적인 양식으로는 많이 줄였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는 거요? 생명 얘기하는 생명. 생명으로는 줄이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항상 떡이 예수님 자신이 항상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자체니까. 그 생명 아래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줄이지 않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생명의 생수가, 항상 생명의 생수인 말씀이, 그 말씀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항상 생명의 끈을 주고 있어요. 저기 저 사막 지대에 가면은 그 큰 나무에다가 뭘 달아놔요? 수도꼭지를 하나씩 달아놔. 물을 주려고. 이 수도꼭지가 뭐예요? 생명의 젖줄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젖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과 같이 있으면 이거 항상 틀어져. 예수님께서 자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찢어져서 준 거예요. 5개라는 이유는요, 풍부하다는 뜻이요. 많다, 번성하다는 뜻. 그리고 2이라는 숫자는요, 무슨 숫자냐면,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예? 물고기 2마리라고 했죠? 이 2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변화되고 풍성해지는 이 경륜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는 이 숫자로 지금 얘기를 해서 내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 먹을 때마다 반복해서 먹을 때마다 변화되어서 풍족해지고 번성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야기를 찢어서 준다니까. 찢어서. 그럼 이걸 먹는 자는
항상 줄이지 아니하고 항상 목마르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이 앞에서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죽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신 스스로 당신이 지은 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은 자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죽어주러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도말해 주러. 그런데 그거를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러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부글부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걸 갈망하고 있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니까요. 그 죄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간이요. 근데 인간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인간이지? 근데 인간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온 존재고 아버지 뜻대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는 자에게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근데 명심할 것은 보세요. 사실은 모든 자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이 양들을 아버지는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 이스라엘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 실제로 영접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인데 그들을 사실 예수님께 보낸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양들을, 어린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린 양들 다 구원하는 것을 자 돌덩이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집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상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자가 하나님께서 다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로봇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것도 알게 하시더라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하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선택받기를 원한다. 이걸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다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믿는 자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를 다 이끌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못 내줍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애정의 경륜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하이의 생명과 네페시의 생명, 아다마의 흙과 아파라의 흙, 이 경륜이 항상 있다니까요.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들의 나아가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세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선택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이건 저에게 하신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저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너는 목회를 하느냐? 지금까지 목회했느냐? 지금까지는 목회도 그만둬라.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가 목회를 안 한다. 그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그만두게 하신다는 것이 말이나 돼? 근데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관계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선택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관계라니까 저하고 하나님은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럼 여기서 자,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있죠.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얘기를 해. 지금 39절, 40절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뒤에 11장에 가도, 요한복음 11장 가도 나사로가 죽으니까 죽은 나사로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가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야, 네 동생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주님, 맞아요. 내 동생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그 마지막 날이 뭔 마지막 날이 줄 알아? 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영의 세계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 기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기간은. 그러니까 육신을 벗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마지막 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그래. 에스카토스 헤메라.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끝, 맨 뒤에, 후에. 그리고 헤메라라는 날은 낮, 대낮, 낮, 빛. 창세기 1장에서 항상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빛을 낮, 욤, 헤메라. 하나님의 빛을 헤메라라고 그런다니까요. 날이라고 한다니까. 낮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 두 날 이렇게 우리 성경이 써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날,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요. 보통 우리가 한 날, 두 날 사는 이런 날로 알아버려. 근데 이런 날을, 성경에서 말하는 날은요, 한 날, 두 날 우리가 그런 관념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빛이라니까. 빛. 하나님께서 주신 빛. 빛의 말씀. 그러니까 이 빛의 말씀, 이 빛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되는 그때 살린다 이거. 그리고 빛 안에서 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예요. 이 N이라는 단어가 뭐뭐뭐 안에요. 뭐뭐뭐 안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안에, 마지막 빛 안에, 완성이 되는 빛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날의 마지막이요. 이 날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런 소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는 다 들린 바 알아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관념 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 육신을 벗는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사는 날이 있어야 돼. 그 마지막 날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영적인 마지막 날,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돼버리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누려진다는 그 가사가 있었죠. 우리가 영생하려 누림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를 당해야, 마지막 날이 당해져야 산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산 생명으로 누름의 생활, 누름의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서 사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그 상태로 어디 가는 거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교회 다니다가 말씀 듣다가 육신 벗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떡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알면,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자, 53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기가 탄생해서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나타나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육신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냐고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자,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또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요. 자, 여호와 하나님도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 앞에 실제로 나타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 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바로 없어져.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살이고 피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 자체예요. 살이, 사람의 피가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자, 53절 4절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마지막 날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설명되어서, 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요한복음 이제 뒤에 11장에 가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말하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죽어도 살지만 사실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먹고 상고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그 감정 안에 들어가는 자는 실질적으로 피가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세계 간자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못해.
오늘날 이 말씀을 주고 계셔. 실질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다. 이 양식인 나는 떡으로, 산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인 나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계속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질적인 세계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 안에 주문이라도 한번 내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주문이라도 한번 내어봐. 무당들이 주문 외워도요, 그 귀신의 세계에 간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해주고 있는데 이 세계를 못 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 터지게. 그래서 죄송하지만 주문이라도 외우라고 소리를 한 거예요. 자, 57절 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 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그 실제 길을 가고자 하는 거기에 있는지, 그 속에 들어가면 주님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생명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요, 둘 나눠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속에 실제로 내 자신을 드리면,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성부신 아버지와 한 생명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자 58절, 이것은, 이렇게 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조상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고 살았죠. 그것이 뭐예요? 광야 그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납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도 살았어. 근데 사실은요,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죽은 자는 그 떡을 제대로 먹은 겁니까? 못 먹은 겁니까? 제대로 안 먹은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이 광야에서 그 조상들에게 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오늘날도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고 있네. 네? 다 죽고 있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죽을 거다 이 말이요. 이 똑같이 광야에서 내려온 떡, 자, 그 만나가요, 그냥 과자같이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뭐 별것 다 해서 먹어요. 아무렇게나도 먹어도 맛있어.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별스럽게 해석해도 다 맛있어. 꿀과 같이 달아. 그런데 이 꿀과 같이 달 이 말씀을 먹고 죽는다고요. 죽어. 뭐가 안 되면, 생명연합이 안 되면. 그런데 성경은 생명연합도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 오고 이 말이 다 있다 보니까 다 이설을 하고 있어.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 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다 와 계시고 나도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안 있었냐고요. 응?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그 광야 그 사막 지역에서 저녁 되면 얼마나 추워요? 추워요. 이불 덮고 자요.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을 그냥 내려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365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까지, 그 만나까지 내려서 이렇게 먹어도 좋고 저렇게 먹어도 좋고 이렇게 먹어도 만나고 저렇게 먹어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게 먹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도 죽는다고요. 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수없이 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연합이 못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걔는 다 자기 이름을 갖고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걔밖에 안 돼요. 이런 갈렙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버리네. 이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되어서, 갈렙이 다 되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자가, 지금 현재 마지막 날에 살리는 자가 되어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제가 이 목소리가 하다 보면 커지지만 하나님께서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구구절절히 한 말씀 한 말씀 다 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수많은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줍니까? 우리가 출애굽 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 먹는 이야기, 반석을 쳐서 생수 내주서 먹는 이야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면 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그 당시 함께하는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현실로 겪고 현실로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광야에서 다 죽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다 죽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올바른 믿음 아래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실험해서 너희 자신을 증명해내라. 너희 자신이 스스로 너희들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 체험 아래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주여지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 너희들 나를 믿으니까 다 의인이지?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까지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대부분 다 이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 왜? 실제로 말씀을 분별 못 하잖아요. 이 주신 말씀도 분별을 못 해. 그리고 분별되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의인 속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무리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영 속에 한 말씀 채워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에 다 들어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